우리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는 곳이죠. 십계명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주신 귀한 진리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18절에 어떻게 돼요? 무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우레 소리를 듣고, 그죠? 번개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와 그 연기를 보게 되자 그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연기로 나타나시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십계명 뒤에다가 모세는 이런 현상을 기록했을까? 모세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계시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근원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듣기도 하죠. 구역장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이 말씀의 근원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저분에게서부터 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이렇게 모세는 이 십계명의 그 뒤에다가 이 두렵고 떨리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다가 그려낸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느껴야 되는 아주 신실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깊고도 오묘한 말씀, 세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조금 앞으로 가서 19장 한번 가볼까요?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그날에, 3개월째 되던 그날에 제가 그렇게 보라 그랬죠? 언제죠? 오순절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네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나서, 그죠? 어린 양 잡는 그 절기가 지나서 출발하죠. 그리고 지금 셋째 달이에요. 50에, 이게 셋째, 3개월이 되던 날이나, 3개월째 되던 날이나 아니고, 셋째 달. 그 달에 이제 15일이 지나가고, 그 다음 달 30일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달 5일쯤 되는 그날, 바로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신약 성경에 오면은 신약 성경의 오순절날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신약 성경을 볼 때에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지만 그 사복음서를 가지고서는 설명이 다 되지 않더라. 아니, 더 나아가선 예수가 친히 와서 만나주시고 예수가 친히 와서 설교해 주지만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 이 부분을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 속에 그들은 참 예수님 만났으니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가 와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지식으로 들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드시는 분이야 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 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가슴 속에 꽉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를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인격적인 만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아주 적절하게 그림 그려놓은 게가 이사야서 6장이죠. 그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도 계시고,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내 자신이 보여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곡보를 했다고요. 아, 큰일 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배웠다니. 예. 거기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고 무릎 꿇는 거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정말 거기에 퍼지는 거죠. 마치 다메섹 도상으로 말 타고 가던 사울에게 광명한 빛이 임하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니 그가 말해서 뭐예요? 고꾸라져 땅바닥에 팍 퍼진 거죠. 그리고 뭐가 되어져요? 내가 소경이구나 보지 못하는 장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나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할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었나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매일 매 순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감격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하는 시간에 졸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고 하는 시간에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요, 우리가 너무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쵸,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놓고 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휴대폰 떨어지면요 불안해서. 왜? 휴대폰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생명줄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줄을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세상 것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고, 정말 딱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장 아까 읽었어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설교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적절하게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7절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더니 일이 안 풀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중되어지는 무거운 짐이 온 거예요. 백성들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일이 되게 하시든지 차라리 보내지 마시든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네가 보게 될 거야.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줄게.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사실과 나는 그분의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내 어머니입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참 그거는 참 불쌍한 관계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교회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알고 떤다. 야, 귀신들도 아는데 넌 애들 그렇게 모르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도가 아닌 정말 생명으로 말미암아져 연결되어진 관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그래야 우리의 섬김이 섬김되어지고, 그래야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장 다시 더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명령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장로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전도사님이시든 구역장님이시든지 목사님이시든지 설교하는 그분의 음성이 아니고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사고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추어서 내가 죄인 되어진 모습을 보게 하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을 위로하시든지,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는 나를 바른 길로 잡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든지를 깨달아 알고 아멘으로 받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 사역자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에 오는 50일 동안 그들은 원망을 했어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그 두려운 여호와의 강림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우스운 소리를 잘 하죠, 그죠?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들어간 다음에 다르고. 들어갈 때 급할 때 들어가 보셨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오래 있어? 빨리 나오지. 자기 들어가서는 너긋하죠. 뒤에 사람이 기다리더라도 상관없어. 여러분, 정말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셔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몇 번 반복하여서 불평했다고요? 하나님 거역했다고요? 몇 번? 몇 번? 몰라요. 10번.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해.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뭐래요? 완전수라 그랬죠? 그럼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했다고요. 참, 그들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끓다가 터져 나온 게 10번이에요. 40년 내내 거역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들 속에 뭐가 있어서 아직도? 옛사람이 있어서. 참. 그런데요, 그때마다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죠. 모세를 거역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이 부분이에요. 고라와 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거역하다가 가족과 함께 땅이 꺼져서, 그죠? 땅 속에 묻혀버려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뭐.
심지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책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모세에 대하여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았어요. 모세가 싫다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누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싫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도 오늘날 이 설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뉴스엔조이에 나온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뭐라고 거기에 기록됐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저는 신이 부족한 종이지만 47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비방을 받았고 공경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러는 성도들을 보며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일까? 물론 내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성도 자신을 보게 하며 자신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일하심을 압니다. 과거에 교회를 소란케 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신앙에서 떠난 모습들을 보았으며 걱정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실족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자손들이 사업이 어려워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알거지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을까? 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우상숭배자들은 아닐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일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도 모르고 그저 지옥에 가는 것만 두려워서 나와 앉아있는 교인들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주가 두려웠고 실패가 두려워서 그것만 시켜보다 주지 말라고, 내게 실패만 주지 마세요, 내게 저주만 주지 마세요 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내 모습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교회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이 어떤지, 내 말이 어떤지, 그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모세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런 교인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거역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는 나를 거역하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해요. 자,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도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만나도 싫다고 고기 달라고, 기운 차리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만 지나가면 변하는 민생들. 예. 누구와 같아요? 애굽의 바로. 10가지 재앙 내릴 때마다 재앙만 오면 뭐라 그래요? 기도해달라.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넘어가면 뭐해요? 또 바뀌어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저주만 지나가면 또 불평해요. 그 재앙만 지나가면 또 불평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혹시 벌 받을까봐 주일날 교회 오고 지옥에 보낼까봐 보험 드는 셈 치고 헌금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너무 무리한 비유였나요? 이사야서 6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내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드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드리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지 모르고 저주만 받지 않게 해달라고. 예. 자기가 좋아서 자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헤아리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가 좋아서 하면 하는데 시켜서 하는 건 싫은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려달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물과 양식의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실상을 소개한 이진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복음 칼럼에 올려놓은 걸 보았어요. 이분도 목회자인데 미국에서 자기 아버지의 제자를 만나서 이야기 나눈 걸 거기 실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한때는 교회의 재정부장까지 맡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요. 그동안 교회에 나간 80%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갔대요. 나머지 20%는 혹시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낸 이야기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들이 자기 밥벌이 위해서 하는 짓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정말 진솔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한참 후에 하는 말이 그럼 우리도 교회 하나 할까? 교회를 운영을 맡을 테니까 당신은 설교를 해라. 노인들을 데려다가 몇 사람만 채워놓으면 거기에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그러면 돈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걸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그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 분위기를 잡고서 함께 통성하면서, 통성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저주를 막 퍼부어서 그 저주가 두려워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벌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 그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오늘 가져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은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심판 앞에 직면한 내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꼬,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 당신의 소리 듣기 싫어 그러고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돌을 들어서 설교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 목사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기 위해서. 나도 당신들을 듣기 좋은 소리 할 테니까 당신들도 나에게 돌 던지지 마라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처럼 우린 그렇게 세월을 지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 은혜를 받았으면 해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5절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아노라.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정말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와 감당할 수 없을 땐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고 감각이 살아나고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밤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